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자란 바로 이곳, 지금 우리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른 세상, 다른 별로 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아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별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가 많고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아픔을 느낄 수 있어요. 문제들이 수없이 다가와요. 쉴 새 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잠을 못 자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병원 가고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고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든 장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장소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여기서 이제 편안히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조차도 여전히 죄 많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도 있고 고난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불안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이 지역에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이 지역에 들어와 잠시 동안 나그네 삶을 살게 되는데 또 거짓말을 하죠. 무슨 거짓말을 해요?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는 거예요. 누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옛날에 이거 써먹었잖아요. 자신이 죽을까 봐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였던 과거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똑같은 죄를 아브라함이 저지르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지만 내가 지금 기거하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 할지라도 이곳에서는 이 사람들이 내게 해코지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할지 알 수가 없다. 특히 아브라함의 아내가 예쁘게 잘생겼다는 것 때문에 반드시 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일 것이다. 남편이 있으면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할 수 없으니까 이 남편을 죽여서 당신을 그 왕의 아내로 데려갈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짓말, 속임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비멜렉은 분명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닙니다. 제 누이입니다. 또 사라도
제 남편이 아니라 제 오라버니입니다.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분명히 확인하고 한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기 아내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왜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을까?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브람도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니까 사라가 이 아브람의 종을 첩으로 줘서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도 이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내를 택해서 자식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데려갔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첫 번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꿈에 그 왕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0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런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 소리를 듣고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누이라 그랬습니까? 남편이라 그랬으면 내가 어찌 내 아내로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협박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분명히 자기네 입으로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내가 데려온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나 억울합니다. 그거잖아요. 억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억울한 거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밤에 너에게 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네 억울한 거 알기 때문에 내가 막았다. 죄를 범하기 전에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막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살 길을 택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똑같은 죄를 저질러 놓고 어쩌자고 여기서도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냐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아내를 빼앗기지 않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자고 똑같은 일을 이렇게 반복을 하냐고. 그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도대체 아브라함이 정신이 있는 사람일까? 아니,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아니 똑같은 죄를 일부러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난 것은 아비멜렉을 보호하는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사라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 모든 것들을 막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그는 선지자라. 그런 선지자.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라.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냥 저 같았으면 그냥 내버려 뒀을 거예요. 너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똑같은 일을 두 번이나 하냐?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가 나를 이렇게 못 믿으면 내가 더 이상 너를 돕지 못할 거야. 네 마음대로 해. 아마 제 생각 같았으면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 다음에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라는 방법 있겠어요? 이 한 번 한 사람, 두 번 한 사람, 세 번 못 하겠어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얼마나 지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살 길을 도모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래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 왕 앞에서 그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너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다. 그는 선지자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반복해서 쓰러지고 반복해서 넘어지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죠. 물론 이것 때문에 일부러 죄를 또 범하고 또 범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끝까지 책임지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친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한다 한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얼마나 당당했어요. 그 소리를 듣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야, 역시 베드로야. 그래, 베드로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지. 그래, 베드로는 이 말 지킬 수 있어. 아마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야, 역시 수제자야, 역시 멋있어,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그리고 설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죠? 수제자인데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큰 소리까지 친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죠?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목사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장로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나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나 나름대로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큰 소리가 세상에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큰 소리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큰 소리로 유혹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큰 소리 친다고, 장담한다고, 맹세한다고. 오직했으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왜요? 그 맹세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니니까. 맹세한다고 한들 연약한 인간이 그 맹세를 지킬 것인가? 베드로 보세요. 지금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맹세했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보다 뭐 나은 게 있겠어요? 베드로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베드로도 이렇게 무너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거 기억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돼요. 큰 소리 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저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죄를 또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지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요. 내가 연약하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베드로는 자기가 연약하다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이거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이고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얼마나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조그만 여자의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지는 이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 것, 이렇게 순식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 똑같은 순식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이런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는 나의 선지자라. 이방 나라 왕 앞에서 오히려 이 아브라함을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사랑이에요. 다윗도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원수 앞에서 하나님은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원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이렇게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이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는 이 아브라함, 이런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어야 되죠? 까짓것 내가 그 왕한테 붙잡혀 죽는 한 있어도 좀 남자답게 뽀대 있게, 괜찮아, 내가 너 지켜줄게, 뭐 이렇게 좀 외쳐야 되지 않아요? 그게 남자다운 거 아니겠어요? 지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리고 신신당부시키는 아내에게, 이런 쪼잔한 남자, 이런 무기력한 남편,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너지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한 번 용서해 주는 거, 2번 용서해 주고 3번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다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는 넘어지지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환난에 내동댕이 쳐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낙오자가 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질 않는다. 아비멜렉은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불러서 왜 나에게 이 거짓말을 했냐, 왜 나를 속였냐,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왕이니까 너 이리 와, 당장 감옥에 가둬,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 줄 알았어? 예? 당장 감옥에 가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왜 함부로 대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누구라고요? 그는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선지자, 아브라함이 선지자인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역할을, 어떤 힘이 있기에 이 아비멜렉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궁지로 빠뜨려서 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벌받게 할 이 아브라함을 왜 용서했을까? 왜 그 앞에 떨까? 오히려 아브라함을 야단치고 화내야 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을 왜 두려워할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창세기 20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가 선지자인데 그가 기도하면 너희가 살고, 그 아브라함을 너희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이 말을 아비멜렉에게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한 이 아비멜렉 죽이기도 남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이 감히 고얀 놈,
왕인 나를 능멸하고 나를 속여? 그런데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선지자인데, 그가 기도할 때 너희가 살 것이다. 그가 기도할 때 너희가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의 특권을,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요,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거고, 기도는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후대해 주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단치고 감옥에 가도 죽여도 현찮은데 오히려 그를 후대해 줘요. 모든 재물을 다 충분히 주죠. 아내도 다시 돌려주고 은도 엄청나게 주고 그러잖아요.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속인, 이 죄를 지은 이 아브라함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가, 세상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 앞에서 쫄지 말고,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온 세상의 만방에 선포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다 붙잡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이 다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이 세상의 어떤 능력도, 이 세상의 어떤 힘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굴복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신자의 권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 인간 김승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김승민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사도 바울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핍박을 줘도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세상.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의 세상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연약한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보여주는 거예요.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그들을 부끄러워하게 하겠다.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 내가 얼마나 괜찮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서 커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실력을 키우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키우는 그 실력,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실력도 키워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운 실력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자신이 약하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나는 실패했어,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각자 고향으로 다 돌아간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시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거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떤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그를 선지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그를 선지자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너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내 가족이 살아,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면 너희들 다 죽어. 여전히 속이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랄 왕 이 아비멜렉 앞에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오히려 아비멜렉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용서하고 그에게 잘해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20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라. 닫혔던 태를 다시 다 열어서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아비멜렉의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위헌하고 목사가 뛰어나고 목사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이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하나님은 목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목사를 통해서 축복 선포가 되고, 그죠? 목사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를 이용하는 거지, 사용하는 거지. 마리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는 거지. 가톨릭은 마리아를 너무 숭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으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고. 그러나 우리 개혁교는 아니,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마리아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셔서 왕의 가족을 살리시고 왕의 가족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그 가문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이웃들, 성도들, 친구들,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우리 전 세계, 우리는 이 좁은 땅덩어리 대한민국에 있지만 우리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은 전 세계를 갈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세, 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 똑같은 죄를 짓는 아브라함에게 그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여전히 헤매고 내가 여전히 주책부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 기도의 권세,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것,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저녁에 많은 숫자가 모이진 않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 원미동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권역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이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해서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